자,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꼭 비단, 대중가요는 원래 음악, 그런 것이 뿐만 아니고 미술이라든지, 뭐 연극이라든지, 그런 것이 위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특징은, 날 알아주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 나를 인정해주는 거. 으쌰으쌰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나는 뭐냐? 나는 이게 기억의 다발이에요. 내가 그런 노래나 그런 것을 음악으로 또는 가까운 일가 친척에 옛날 헤어졌던 사촌과 만나서 즐겁다는 말은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내 기억과 새로운 기억이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친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내가 아직 안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 때문에 그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나의 절대성, 나의 고귀함, 나의 가치를 늘 옆에서, 그것을 찬미하고, 그걸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때, 우리는 위로를 느끼는 겁니다. 근데 위로가 한 결국은 뭐냐, 악마의 마귀를 할 수 있죠. 절대로 끝까지 너를 포기하면 안 돼. 그 막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막이 떨어져 나가면 마포대게 자살하죠. 그럼 마지막 가면 막 같은 거. 자기의 과거의 기억과 유사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행복했던 가정, 이런 모든 게 같은 기억에, 그게 그 안에서 나라는 것을 아까 뭐 했다? 현실화시킨 거예요. 이게 착각인데, 착각이라도 좋아요. 왜? 나의 절대성이 되는 조건 하에는, 그걸 착각이든 허상이든 뭐라고 욕해도 나는 그걸 나를 위해서만 유일한 현실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그 현실 없이는 내가 나의 절대성을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모든 공간을 내 의미로 다 뻗어나가 채웠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모든 공간을. 내가 아는 모든 공간을 내 의미로, 나 관련된, 아까 상호작용 했죠. 상호작용. 다 의미로 가득 채운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없습니까? 빈 공간이 없지요. 빈 공간이 없습니다. 전부 나를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은 뭐냐? 빈 공간을 새로 만들어버려요. 내가 점유한 나의 현실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공간을 만들어버립니다. 다른 공간을 만들자 그 공간은 뭐예요? 비어있겠죠. 나는 지금 꽉 채워져 있어요. 내가 꽉 채워진 내 체험에 대한 이 모든 내용이 무용지물. 아무짝도 소용없는 쓰레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나를 건사하고 나를 지켜야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새로움 앞에서는 쓰레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 신약에서는 그냥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말은 그냥 죄인 중에 괴수다. 지난 강남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 중풍병자가 특이성을 갖게 되는 것은 중풍병자가 예상하지 못하는, 중풍병자가 예상한 것은 뭐냐, 내가 중풍병이 없어지는 건 낫는 걸 말하죠. 근데 거기에 죄사함이 들어왔다는 말은, 꽂혔다는 말은 결국 나는 그 죄사함을 꽂히기 위해서는 나는 중풍병을 낫겠다는 그 시도 자체도 뭐가 되느냐 하면 죄가 되어야 돼요. 죄가 되어야 죄사함이 의미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게 뭐냐, 창조보다 더 낫다는, 그게 뭐냐면 새로움이에요. 새로움. 십자가의 반복은 우리에게 새로움을 줍니다. 그 새로움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육적이어야 돼요. 십자가 아는 것까지도 나의 영역에다가 집어넣어서 십자가 아는 것까지 테러리 쳐서 그걸 나의 세계로 또 절대화시키는 그런 육적인 작업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난 복음 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또 빈 공간을 만들어요. 이건 몰랐지롱. 새로운 빈 공간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복음 안다고 우겼던 그것이 하나의 그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죽은 사물체가 되죠. 죽은 게 되어버립니다.
보고 말고 십자가로 한 이런 나란 인식 자체가 그거는 생동감이 전혀 없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 자기의 무너진 자기의 내용을 쓰는 것과 정답을 쓰는 것과 거의 차이 나요. 설교할 때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는 설교를 할 수 없어요. 무너져 내린 것을 써야 돼. 무너져 내린 그것을. 정답이야 뭐 십자가 말할 때 다 한 정답 하지. 정답 얼마나 잘하는. 새로움이 없으면 새로운 글이 안 나옵니다. 새로운 글도 안 나오는데 억지로 쓴다. 이건 이거는 내 알아둬밖에 안 돼. 나의 세계, 가상 세계, 내가 존재하는 그 세계, 니도 같이 존중해 주어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십자가는 우리를 심판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의 용서하는 행위고 그것이 긍휼하심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확보된 나의 세계를 늘 새롭게 심판 때려주는 거예요. 얻어맞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맨날 깨지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환상이 육에 대해서 환상은 영이 아니면 누가 깨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은 어떻게 깨느냐 하면 근거가 십자가 영으로서 깨버려요. 십자가라는 것은 인간의 한계선 그 바깥에서 인간 전체를 심판주가 심판했던 그 결과물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너희들의 모든 시도, 현실 구축, 아까 10가지 있죠. 인간의 한계, 그 인간의 한계는 십자가 앞까지 도달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까지. 제가 어제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 수요일날 참석하신 그분께서 직장을 생활을 하면서 신입사원을 뽑았어요. 근데 한 명 뽑는데 300만 왔답니다. 서류심사 300만 왔다는 거예요. 거기는 요새는 어느 대학 출신이고 너 아버지 뭐 하시는 이런 거 하나도 안 정답니다. 서류적으로 블라인드 면접, 서류적으로 진짜 사람 얼굴 봐야 되는 그건 아니고 서류적으로서는 모든 걸 가리고 사회복지사 갖고 있는 사람만 뭐든지 원서 낼 수 있는 그 한 명 뽑는데 3명 모았어요. 이제 면접을 이제 봅니다. 면접을 보는데 이제 4명이 5명이 외면서까지 합쳐서 5명인가 면접을 보는데 그 면접 보는 사람들은 막 4년 초생이죠. 대학 졸업하고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 관련된 과 졸업해가 시험 치고 합격해가 있는 그런 사람들 면접을 봅니다. 이 면접까지 묻지요. 사회생활은 잘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면접 보는 사람도 답답한 게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떨어질 사람을 뽑는 거예요. 배제하면 남는 사람이 되니까 한 명은 안 돼. 3명 모았으니까 1명 뽑는데. 그러니까 개인 감정가 없는데도 미안스러운 거예요. 예, 목적이 얼마나 훌륭하냐가 아니라 떨쳐내는 것에 극복하다 하는 것을 현실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질문을 하죠. 사회생활을 잘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어떤 사람이 눈치를 잘 봐야 됩니다. 근데 면접까지 신났죠. 대박. 또 하나 출근된 거예요. 또 어떤 또 지원자는 말하기를 저는 절대로 이제 그 회사가 원장이 있는 곳이니까 원장 말씀대로 저는 안 듣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원장이 땡해라 땡 해버렸어요. 그러면 면접관이 원하는 답변은 이거예요. 시간을 지키고 내게 주어진 한은 책임감 있게 다 합니다. 이런 말만 하면 돼요. 뭐 그런 말 한다고 합격되는 건 아니지만 예, 사전에 잘리는 일은 없다. 사전에 잘리는 일은 없거든요. 이 뭐냐 하면은 직장을 구한다는 것은 나의 절대 세계를 허무는 거예요. 나는 내 고유에 나를 위한 시간 따로 있고 내 세계 지키고 내 세계에 있는데
있지만 그 돈이라는 것이 나보다 더 세. 더 정확하게 말할까요? 내가 꾸미고 싶은 내 이 현실을 누가 박살내는가? 돈이라는 자본주의가 박살내요. 나의 세계를 돈이 들어오면 내가 고이고이 평생 아름답게 고상하게 했던 이 세계가 여지없이 박살납니다. 참 이 세상 참 고맙죠. 예? 어느 인간이든 자기가 착하고 바르게 안 살고 싶으면 누가 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취하는 거. 본인 생각에도 허무한 거예요. 나 같은 이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천사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그래. 이게 자기 의에 부합되는 자아사이거든요. 근데 무엇이 용납이 안 된다? 무엇이 용납 안 된다? 한자로? 한자로? 얘는 다 복음을 아니까 얘는 해나오는데 돈이에요, 돈. 예수님 시험할 때 마귀가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돈이었죠. 떡이었죠. 돈, 떡, 재물, 소유물. 이게 소박한 나의 현실을 작살냅니다. 그러면 그 취업하는 사람은 일단 나중에 뭐 취업되고 볼 일이죠. 내가 취업되고 본다는 것은 내가 원장말 듣지 않습니다는 말 그렇게 지원한 그 지원자의 뭐는 뭐냐면 내가 이 회사에 오더라도 나의 고유의 것은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시간 지키고 바르게 하겠습니다 뜻은 뭔 뜻입니까? 내가 더 나은 나를 위해서 잠시 나의 세계를 접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이게 아까 말한 요령 부리는 겁니다. 사회생활을 그래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하는 거예요. 사회생활은 꼭 십자가에서 자기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돈 앞에 자기 부인하는 생활. 이게 사회생활입니다. 돈 앞에서 자기를 스스로 부인하는 생활. 일단 벌고 보자. 다시 잃어버린 나를 만회하고 찾으면 될 거 아니냐. 근데 직장생활 해보세요. 예? 마귀가 그렇게 쉽사리 우리가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다른 직장 알아봐야죠. 그게 아까 뭐 한다? 연결을 꾀한다. 연결을 취한다. 직장생활 하면서 쉬는 시간에 눈치 봐가면서 뭐 하는다? 주식 투자를 한다. 하나의 개미가 돼서 해본다. 이거는 직장 그만뒀을 때 내가 사업할 미쳐 얻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야. 이게 뭐냐 하면은 말은 내가 책임이 다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딴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회사 측도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현상이냐. 이걸 가지고 이 이야기가 일반 회사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해당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소위 교회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무슨 현상이라 하면 레임덕 현상이라고 해요. 레임덕. 들어봤습니까? 예. 국정 후반기에 권력이 누수가 되어버려요. 초반에 딱 잡았는데 나중 끝에 되게 되면 민정수석하고 법무부 장관 싸우고 있어요. 이게 레임덕 현상이에요. 대통령이지만 관여 못해요. 왜? 권력의 장악력이 점점 더 약해져 버리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막 울고 보고 찬송가 손 들고 옵니다 나오라 했잖아요. 천부에 손 들고 옵니다. 그때는 레임덕이 없어요. 주여 이 몸 오직 주님께 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 몸 주님이 받을 수 있거든 받으세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다 살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방황할 때 그 가사에도 나와요. 근데 한 5년 10년 하고 레임덕 현상이 나는 거예요. 육적이 영적 세계를 완전히 전부 다 가격에 찢어 나와버린 거예요. 교회 와서도 지 자존심 챙기고 남한테 안 질려야 하는 그 현상. 왜 이야기를 왜 하느냐. 바로 이스라엘이 진짜 영적 이스라엘과 육적 이스라엘을 구분 지을 때에 레임덕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올 때 어떻게 땅에 들어왔는가 전혀 그런 생각 못하고 일단 들어왔으면 내 직장이고 내 거다 본 거예요. 근데 나의 꿈을 실현시킬 장소다 이래 보는 겁니다. 육이 영을 장악하려고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자극하려고 한 겁니다. 그 남들이 거기 하나님을 내 손에 있으니까 자기는 자기 내부는 영적인 아주 고상한 거룩한 영적인 세계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외부에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이방민족에 뭐가 갖고 있다? 내 능으로 힘으로 했으니 그들은 어떤 인간의 능력이 발휘되고 인간의 힘이 발휘돼요. 그게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 믿다가 완전히 거짓골 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 돼야지 복음으로 살아야지 라는 그 레임들 내 복음을 자극하는 내 권력이 누수가 생긴 겁니다. 이게 벌써 그게 틈이 벌어진 거예요. 틈이. 그러면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해버렸다는 말은 신약이 오게 되면 신약의 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구약처럼 망하는 경우는 두 번 다시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게 조치하겠죠. 왜? 인간의 육이라 하는 것은 한계가 뻔히 구약을 통해서 이미 다 노출되어 있잖아.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둘 다 고유한 실체가 있는 한 결코 이거는 만날 수 하나 될 수 없다. 그것이 분명히 드러났어요. 나도 살고 주님도 살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죽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아나는 것. 그게 절대적이에요. 나는 죽고 주님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여러분 분들 알아서 주님 저 죽었습니다 라고 할 때 그게 죽은 걸까요? 죽은 척을 하고 있는 겁니까? 죽은 척을 해서 나를 죽은 상태에서 따로 내가 나를 살 수 있다면 죽은 척도 할 수 있다. 아니 죽은 척이 아니고 진짜 죽을 수 있습니다 하는 그것도 아니고 꼼수예요. 꼼수. 그냥 사시면 되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 원하는 십자가의 삶,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겠다는 것도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 나의 힘과 나의 능에 해당돼요. 나의 힘과 나의 능에 해당된다. 죽은 자, 아까도 했잖아요.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뭐냐? 뭘 감사하고 뭘 참여하느냐? 뭐 세상이 주의 뜻대로 계획대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참여하면 되죠. 주의 계획대로. 그 다음에 나올 문제는 계획이 뭐냐는 거예요. 계획이. 주의 계획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망하는 겁니다. 내가 망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흔쾌히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흔쾌히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망하는 것. 내가 망하는 것. 주님께서 중국집에 들어가가지고 짜장면 시킨 사람은 천국 가고 짬뽕 시킨 사람은 지옥 보낸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흔쾌히 짜장면을 선택하겠죠. 그러면 그건 짜장면 먹는 게 아닙니다. 내 능과 힘으로 짜장면 먹은 거예요. 아, 이 애가 괜찮네. 이 생각 지금 이야기해놓고. 내가 좋아서 짜장면 먹는 게 아니고 주님이 짜장면 좋아한다니까 내 힘과 능을 가동시킨 거예요. 동원시킨 거예요. 주님께서 짬뽕이나 짜장면 하는 것은 너희들은 원래 짬뽕 먹게 되기 때문에 짬뽕 먹어서 망해버려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짬뽕 먹으면 돼요. 짬뽕 먹으면 뭐가 우리한테 살아나냐 하면 짬뽕 먹는다면 지옥 간다는 주의 뜻이 짬뽕 먹는 우리를 통해서 발현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감사고 그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게 주님의 존재와 내 존재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하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것은 이미 나를 망한 존재로 인정한다면 그걸 극구 부인해서 안 망하려고 할 게 아니라 십자가로 인하여 십자가만 드러낼 수 있다면 언제 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망해도 그냥 살아도 이미 십자가에 의해서 규정된 거예요. 망했다. 짬뽕이나 먹어라. 그럼 짬뽕 먹으면 되지 뭐. 예. 전혀 어렵지 않죠.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 경우가 여기에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19장 하기 전에 또 하나 비유를 하나 들겠어요. 뭐냐면, 아버지께서 가족들 모아놓고,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오늘 저녁상을 차린다 하고 선언하고, 직장하고 내가 퇴근할 때 내 저녁상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한다 딱 했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예,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아버지 올 때 좀 돼가지고, 심판주가 올 때 돼가지고, 아버지 좋아하는, 예, 아버지를 뭐 좋아하더라? 아버지는 피자를 좋아하더라. 피자. 제가, 이건 여담인데요. 이건 이제 성경 감독도 없던 여담인데, 지난 주일날 이렇게 이제, 주일학교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 아내가 계속말로 내 책상에 피자 있으니까 집에 갈 때 이렇게 옆으로, 이래 들지만 옆으로 했더라. 으쌰! 피자 하는지 하고 좋다 했거든요. 나중에 딱 보니까 피자가 아니고 파이였어요. 아내가 말 실수한 게 피자, 피를 들어가니까 어떤 분이 호두 파이를 만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내 현실이 작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피자는 왜 맛있느냐 하면 과거에 피자를 먹어본 기억이 내 안에서 대조를 하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얘기하시나요? 아버지가 피자를 좋아한다 해가지고 큰 딸은 피자 준비하고, 예, 고등학교 둘째 딸은 아버지는 치킨 좋아하고, 거의 지금 내 좋아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 단팥죽 좋아하고 뭐 쭉 이렇게 한 거예요. 쭉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 오신 아버지가 또 해물탕 또 엄마 준비하고 또 와가지고 짜잔! 아버지 퇴근해가 띵땅땅 해가지고 이거 딱 들었다 이 말이죠. 아버지가 막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자취하라! 나는 내가 갖고 온 피자로 만들겠다. 그게 뭐냐? 처음에 출근할 때 뭐라 하냐? 오늘 저녁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음식을 하겠다는데 식구들이 그걸 듣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을 자기 힘으로 너로 미리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뜻은 그게 아니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내가 준비해서 내가 먹을 때 네가 그게 내가 좋아하는 것에 함께 동참하라고 내가 그 소리 했는데, 아버지가 피자 좋아한다고 네가 피자를 사와. 네가 산 피자는 내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확 치어버리는 그 사건이 무슨 십자가 사건이에요. 일체 우리의 육에서 나온 힘과 능을 안 받습니다. 우리의 종교나 경건을 안 받아요. 이제 확, 예,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 인생 바르게 사는 걸 받지는 않는 게 인생 바르게 사는 거. 그게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 안에는 스룹바벨이라는 인물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은, 망했습니다. 망하기 당연합니다가 요소가 담긴 인물이 스룹바벨이에요. 우리는 바벨론에 바벨론에 잡혀가도 합당합니다. 외부에서 그게 일본에서 돌아온 조선사람이거든요. 일본 유학 갔다 온 사람이 이래 돼요. 일본에게 우리가 일제시대 때 어떤 사람 강점기라 하는데, 나 새로운 용어는 나 다 싫어요. 나 무조건 강점기 아니야. 난 일제시대에 무조건. 예. 일제시대 때, 예, 일본의 통치 안에 있던 그 시절 해서 통치할 만하다고 내부가 작용되어 있는 사람으로 새로운 성전을 만듭니다. 그 스룹바벨에 의해서. 무슨 줄을 하든가, 다림줄은 두 자로 뭐라 했습니까? 아까 두 자로 뭐라 했습니까? 다림줄은 율법, 양보 없는 율법이에요. 이 다림줄 율법이 완성되게 되면 뭐냐?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은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간단하잖아요. 아주 성경이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간단하죠.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있다 이 말이죠. 예. 자, 우리의 육신은 아까 육신의 10가지 봤죠. 육신은 어떻게 하냐? 육신에서 납득이 되는 그것만 뭘로 본다? 유일한 현실. 예, 이것을 공간 점유. 예,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뭐 공간 점유예요. 공간 점유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뭐냐면 선택과 인간은 분별력을 작용해요. 선택과 분별. 과거의 나와 닮은 것과 내 과거의 나를 인정해 주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 이걸 분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목사 당신 지금 북한 김정일 만나러 갈래? 아니, 이거 뭐예요? 분별하는 거죠. 북한 가서 고구마 사러 고구마를 이랬어요. 내 과거에 나온 거, 예, 하루 세 끼 고구마 먹는 거 싫어. 감자 먹는 거 싫어요. 그러면 뭐를 배척합니까? 북한에 김정일 만나는 그게 어떻게 됩니까? 나는 선호하지 않죠. 좋아하지 않지요. 그러면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야? 내가 원하는 공간과 내가 배척한 공간, 그걸 플러스 합치면 내가 아는 현실의 전부잖아요. 당신 지옥 갈래? 천국 갈래? 지옥 싫어? 천국 가고 싶어? 이건 뭡니까? 내가 아는 천국에 내가 가는 그 모습이 과거의 내 위주의 현실과 합치되죠. 근데 내가 지옥불, 그것도 한 번도 가면 못 나오는, 이게 문제예요, 문제. 사람이 희망이 없으면 못 사는데, 그것도 10년 살다가 정신차려 나오면, 그것도 지옥 가도 희망이 있잖아요. 지옥 가면 희망이 없어요. 보험이 없는 사람은, 보험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안타깝지요. 예? 예민은 남편이야 지옥 가는 거 속이야 시원하지만, 이건 내 자식이거든요. 내 다른 아들은. 어쩔 건데. 예? 집단화 희망을 하는 것은 가짜고 허구거든요. 지밖에 모르는 희망. 그거 말고 주님이 준비하신 성경에서 말할 수 있는 이 천국. 그에 대해서 아무 대책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복음 이야기하면 되게 싫다! 일단 시험 준비해야 돼. 나는 나니까 이러고 있다고요. 어제 수요일 마태복음 22장인가 혼인잔치 이야기 했잖아요. 혼인잔치 이야기에서 왜 그 즐거워야 될 결혼 잔치가 완전히 사륙의 현장이 되었는가? 이거 뭐냐 하면은, 나는 밭 샀다, 소 샀다, 상업차 어디 출장 가야 된다, 나는 내장가 가기도 바쁘다, 라고 하는 자들이 왜 무참하게도 임금에 의해서 혼인잔치 주체자한테 사륙을 당해야 되냐 하면은, 그 사람은 혼인잔치에서 주안점은 뭐냐면, 여성으로서의 갖는, 신부로서 갖는 그 행복이 핵심 요소가 될 때, 천국의 혼인잔치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밭을 사고, 내가 소를 사고, 내가 출장 가버리면 주인공이 뭐냐? 그 사람은 자기가 누구누구의 여자가 아니에요. 자기는 지금 남성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기 개성을 발휘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혼인잔치 때 작사를 내버리는 겁니다. 근데 누가 기뻐요? 작살내는 그 임금님이, 주체자가 되게 기쁜 혼인잔치 나야 되는 거예요. 병사도 때, 예? 잔치할 때, 생일 잔치할 때, 춘향이 작살내야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것처럼, 이게 바로 심판주에 지금 하실 계획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횡파로 보지만, 지금 신약 때요, 이 구약을 이렇게 보는 이유는, 그 스룹바벨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 보시면 돼요. 예수님 영이 임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너는 이미 죽었어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의 의미입니다. 죽은 자한테는 아무것도 받는다, 안 받는다? 아무 헌금이고 기도가 아무것도 안 받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한다고요. 본인이 답답해서 한다고요. 답답해서 말은 안 받아요. 안 받든 말든 난 하겠다는 거예요.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예루살렘은 여성성을 지니고, 그거는 나 태어날 때부터 독자적인 갖고 있던 남성성으로서는 자신의 행함인가 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모든 인간은 구원되지 못한다를 그걸 명확하게 해주는 그 영이 무슨 영이냐? 십자가에서 하는 성령입니다. 성신입니다. 니는 죽은 놈은 아무것도 못하고 활동하는 것은 누구만 활동한다? 성신이 활동하고 성령이 활동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차지로서 이루어진다를 네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이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 안목은 바로 성령을 받아야 알 수 있어요. 왜? 성령은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뒤에 비로소 밝혀지는 게 성령은 모든 것이 종질되고 난 뒤를 볼 수 있는 눈이 성령의 눈이기 때문에 확정적이에요. 만약 절대적이죠. 절대적이 없어버리면 우리는 또 시도하게 돼요.
고기를 쳐들고 지금보다 어제보다 더 나아 내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봅시다. 아이고 사도행전 가는데 되게 길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네, 됐습니다. 하나님이, 자, 우리 아까 그 공부한 거 복습해 봅시다. 인간은 예상하지요. 예측합니다. 자기 영역을 넓히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내가 판단하는 나의 공간으로 점유되어야 되니까. 아, 저건 싫어. 아, 내한테 오지 마, 싫어. 아, 저건 내가 원해. 내한테 오라. 한 명 뽑는데 한 명 안 땄고, 시시해. 300명 왔다고 내 합격돼야 되겠어. 이래 되거든요. 예. 3명 왔는데 합격되는 거고, 한 명 왔는데 합격되는 거. 미달되는데 합격하는 것과 50대 1에 합격하는 거. 어느 것이 나를 절대성을 보장해 주는 거야. 센 데 가야 되죠. 이게 뭐 현실 판단이에요. 어떻게 판단한다? 내 절대성을 준해서 현실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버릴 것은 버리고 얻을 것은 얻는 거. 그래서 이건 나로 꽉 차있는, 지금 내가 버린 거니까 난 탐 안 내. 나의 것으로 꽉 차있는, 내 의미가 꽉 차있는 그 현실, 빈 공간이 없어요. 빈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뭐가 나타났어요? 빈 공간이 나타났죠. 예상 못했어요. 미리 예상 못했습니다. 사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고, 예,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에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니까 그 병이 나았어요. 이거는 그 현장에서 새롭게 알게 된 거예요. 새롭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롭게 알게 된 것을 가지고 그걸 구경하는 관찰자들이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자신의 과거에 인간은 자기의 기억이 자기 자아잖아요. 자아니까 새로 일어난 새로운 게 굉장히 무척 좋아 보였던 겁니다. 자, 좋아 보였으니까 자기가 자기 공간이 알고 있는 공간 바깥에서 무슨 빈 공간에 새로움이 채워졌지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하냐. 그 빈 공간에 채워진 것을 다시 내 공간 안으로 집어 넣으려고 하겠죠. 그럼 비교하겠죠. 아, 저거 괜찮네. 나도 그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하겠죠. 그러면 사도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 이건 사람 몸, 피부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피부도 아니고 아예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병이 나는 희한한 일을 벌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사람은 그걸 보면 어떤 욕심이 육신으로 자동적으로 등장하겠습니까? 내 손수건으로도 남들이 병을 난다면 이 손수건을, 똑같은 손수건을 대구 스무시안가 가서 10장을 사가지고 내가 코침을 바르고 내가 세탁기에 내 돌려버리면 거기서, 예, 능력은 계속 살아있어서 이왕이면 보다 많은 사람이 병에서 나와서 예수 쪽으로 오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잘했다, 이득이다, 우리 장사 잘하고 있네 라고 칭찬해 줄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 생각이 왜 드느냐 하면 과거에 이미 그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나의 존재의 가치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무슨 짓도 할 수 있습니다. 내 가치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위로받고 호응받고 나의 절대성이 나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남들까지 나의 절대성을 인정한다면 내가 무슨 짓을 못하리요. 그게 바로 광야에서 예수님이 당했던 몇 번째 시험, 마태복음에서 두 번째 시험입니다. 네가 여기서 뛰어내려라. 사람들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줄 것이다.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했다는 말은 이미 마귀 안에 예수하고 있는 모든 인간이 그 마귀의 시험에 전부 다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너도 마찬가지, 너도 별거냐, 너도 마찬가지다. 이미 그 안에는 지금 여러분도 다 포함되어, 저도 포함되어 있고 이미 넘어간 거예요. 유튜브 조회수 팍팍 좋아요 막 올라오세요. 갑자기 기분이 막 업된다니까요. 예? 유튜브를 안 하니 모르죠. 전날에 20명 봤는데 요번에 2,000명 봐보세요. 기계가 잘못됐나? 50만 명, 예?
뭐 강다니엘 칸 그런 사람한테는 이게 수천 명이 수천만 명이 되겠죠. 예. 방탄소년단 말이죠. 난 방탄복도 없다 지금. 그걸 한꺼번에 잃어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강남 강의할 때, 예, 강남 강의할 때 제가 그렇게 했어요. 예. 100m 올라왔는데 50m, 높이 50m 했죠. 사람이 그만큼 힘들게 인생을 살아왔으면, 우리는 뭘 하고 싶으냐면, 바닥에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높게 올라온가를 본인이 확인하고 싶어요. 예? 교회 다니는 다니만큼 이게 뭐냐면, 이게 성화론이 절로 생긴다. 성화론. 내가 50년 다녔으니까 뭐가 달라졌는 건 확실한데, 어디까지 얼마나 달라졌는가. 그 높이를 보고 싶은 겁니다. 이 높이의 공식제는 그게 수학 공식이 뭐라 했습니까? 예? 코사인 아니고 탄젠트 아니고 뭐라 했습니까? 사인. 수학한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사인은 한 이거 이 세스자 이러니까 빗변에다가 높이를 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높이 하는 걸 확인하는 순간 또 그 똑같은 마음 때문에 뭐냐면 이렇게 높이 이렇게 계단했는데 한 순간에 추락하면 안 되겠지라는 공포가 달려오죠. 이게 바로 아까 이야기한 바로 경건을 위장한 선물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했다? 그게 방황이죠. 세상에서 방황했다고 이제는 그 세상 생활에 안 들어가겠다는 것이 바로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중이에요. 뭘 기대해요? 뭘 기대하겠어요? 지금보다 더 나은 나를 향상되는 나를 기대하겠죠. 그건 뭘 모독하는 겁니까? 안티크리스도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예요. 전혀 지금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꾸 예수를 본받으려고 하고 사도 바울을 본받으려고 해요. 자, 다 44대 거지 봅시다. 저렇게 하니까 그 뒤에 그걸 보고 하니까 13절을 악기도 나갔다가 이에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 대해 이 주 예수 이름을 불러서 말하되, 이거 주 예수 이름 부른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이거는 뭐냐 하면 그 브랜드 상표와 내용물이 다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내용은 벽이 시커머니까 뭐가 내용인지 모르고 뭘 보고 사느냐 하면 상표 보고 사겠죠. 브랜드 보고 사겠죠. 예수 이름으로 자기 몸에다가 예수 이름으로 거기다가 갖다 상표 떼가지고 갖다 붙이는 거예요. 주님 봤으면 상표법 위반이에요. 자기 내용물이 뭔지도 모르고 본인의 상표를 붙이는 거예요. 왜? 남한테 인정받는 것이 나한테 유리하다는 자기의 과거의 자생활이 기억이 내 두뇌 안에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뇌는 판단하잖아요.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게 자아가 공명화되어서 자아가 성립되거든요. 절대적이죠. 그냥 정확한 건 아니고 정확한 절대이고 정확한 건 없지만 무슨 성이라 정확성이 아니고 무슨 성? 유용성. 그 유용성이라는 말은 앞에 주어가 붙이죠. 누구한테 유용하냐? 누구한테 유용하겠어요? 나한테 유용하죠. 근데 그 자아가 없는데요. 두뇌는 자아가 없어요. 왜? 어떤 것도 절대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두뇌를 공부하면 할수록 뭐 느끼냐? 나마저도 절대성이 아닌 걸 아는 이게 뭐냐면 바로 보이지 않는 미지의 X예요. 그러니까 두뇌를 연구한 사람은 미지의 X를 감지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괴물이죠. 괴물. 나마저 굴복시키는 그 무슨 나는 괴물. 다만 나는 돈 좋아하고 인기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고 그 괴물이 시킨 대로 그냥 움직일 뿐인데 그 괴물이 누군지는 정체는 나는 모르겠고 다만 그 괴물이 하고 너무 친하게 익숙하게 기억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 괴물이 시키는 대로 나는 나다 하는 것으로 살 수밖에 없죠. 쉽게 말해서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아까 지금 자폐증 환자가 하는데 앞에 자폐증 떼세요. 그냥 환자예요. 그냥 환자입니다. 날 때부터 이다야니까 인간 날 때부터. 그래서 여기 나와 등장하는 사람이 어떤 유대인이 예수님 그 사도 바울이 하는 일어난 희한한 현상, 그 빈 공간이죠. 인간에게 예상 못한 인간이 왔을 때 그걸 좋아할 때 우리가 이
마술사를 욕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성화도처럼 이 위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어디 십자가라는 것은 항상 바닥이에요. 바닥부터 시작하고 이 일은 누가 일하는 성령이 일하고 주님이 일하신 거예요. 주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십자가 안에 어제 십자가, 오늘의 십자가, 내일의 십자가, 항상 십자가 나는 죽었음을 확인하는 쪽으로 결과가 주어져야 돼요. 항상 바닥이라. 이 쌓인 곡선이 성되지 않아야 돼요. 이게 탄전치도 물로 성되지 않아야 되고, 성되지 않기 위해서 이 사건, 이런 일들이 우리 일어나서 십자가를 통해서 또다시 박살나는 경우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 다음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유대의 제사장 세계 7 아들도 이 같은 행하더니 15절은 우리가 잊지 말자고 한 목소리 이야기합시다. 악기가 대답하여 그러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세상에 우리 바깥에 또 다른 현실, 영적 현실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눈에 보이는 공간, 시간, 이게 전부 줄 알았는데,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게 나의 평가가 전부 줄 알았는데 다른 공간에 있었어요. 악마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너는 예수계가 예수에 속한 것도 인물도 아니고 너는 놀라운 사실은 우리 같은 인간 성성을 가진 바울인데 너는 사도 바울에 속한 인간도 아니야 라고 누가 이야기해요? 귀신이, 악마가 이야기해요. 그냥 악마가 뭘 인정하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죽어도 어디 간다? 천국에 갈 사람이라는 것을 누가 지금 정언하고 있습니까? 악마가 정언하고 있어요. 악마가. 예수님과 바울은 같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악마가 정언하고 있어요. 그게 악마도 다 쓸데없는 게 아니죠. 악마가 뭐를 증거하냐 하면 사도 바울의 손숨과 앞치마음이 이것이 사도 바울의 힘이나 능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악마가 증언하고 있어요. 악마가. 이거 사도 바울이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거야.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안 했다 해도 그것도 믿음직한 게 뭔데. 겸손을 위장한 교만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냥 세상 돌아가는 것이 정언해 준다니까. 사도 바울이 악마하고 뭐 동거리에 있었습니까? 내 할 때 니 정언해달라.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냥 사도 바울은 그냥 살 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이게 오늘 강의의 결론입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결과적으로 모든 게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뭘 하자는 게 아니라 움직이면 돌아보면 그것이 마태복음 5장의 탈성이요. 마태복음 6장에 그 나라 의가 되고 마태복음 7장에 개나 소와 함께 보험 전하지 말라 하는 일이 되었고 7장 돌아보면 그게 좁은 길로 가는 거고 이건 내가 좁은 길로 가겠다가 아니라 내가 돌아보면 다 주의 지시에 의해서 주께서 자기 천국 현실을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열심히 차질 없이 자기 천국을 이루어 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네 힘도 아니고 네 재주도 능력도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 십자가의 완성에 의한 전개로서 결과물로 오늘날 네가 여기 있다. 그게 스룹바벨이 그 당시에 스룹바벨. 그러니 제가 이렇게 하면 목사님 뭐 사도 바울은 뭐냐? 예? 진짜 신앙이 대단하고 예? 워낙 사도니까 그 정도 수준 되니까 예, 우리는 뭐 흉내는 못 내겠지만 일반인이야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겠습니까? 라고 또 하고 싶지. 이건 내가 하는 거야.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말 조심해야 돼. 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다시 한번 대사보니까 전서 2장 13절 한번 봅시다. 여기는 사도가 나온 게 아닙니다. 일반 교인들이 나와요. 제가 여기서 전서 2장 13절. 자기 공간에만 열중하다 보니까 성경 어디 있는지 지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스톱입니다.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해요. 이게 어떻게 이게 설명이 불가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말을 들을 때, 성경 말씀에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이게 사도의 말을 사도가 분명히 하고 있는 걸 눈앞에 다 알면서도 사도 당신의 말이 아닙니다 하고 믿어지는 게 이것이 인간의 힘이나 능으로 될 일이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만 위대하고 사도 바울만 귀신 알아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 수 있다는 그것이 귀신이 아니라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말 또 들어가죠.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되 되죠. 하나님의 말씀 듣다는 말은 내가 말씀 지킨다는 말이 아니고 지키고 사시고 할 것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 여기서 역동적으로 지금 되게 바쁘게 지시하고 활동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유다 믿음 좋다는 사도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천국 가는 보통 사람들. 야, 이 천국 가는 보통 사람이 말이 안 어울린다. 천국 가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예. 보통 사람이 아닌 게 꼭 이런 소리예요. 나는 보통 사람입니다. 정말 돈을 벌어야 합니까? 뭐 예배당을 지어야 합니까? 주님께서 뭐냐 하면은 그냥 내 말을 할 때 사람 말로 듣지 않고 주의 말씀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불가능하고 성령이 임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그러면 됐지. 뭐 꼭, 또 큰 교회 다녀야 됩니까? 내 자체가 이미 교회고, 내 자체가 십자가 꽂혀가지고, 날마다 주의 말씀 듣습니다. 켜놓고 돌아서는 또 육신이 뭡니까? 그걸 나는 이 정도야. 또 그걸 또 자기의 절대성을 위한, 자기 잘남을 위한 그걸로 딱딱하게 굳어내는 이 육신. 그 다음 또 작살내죠. 또 주의 말씀 들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특징은 계속해서 주의 말씀이 한 번이 아니라 쉬지도 않고 주의 말씀, 지금 강아지 개 짖는 것도 주의 말씀 들리거든. 전부 다 주의 말씀. 술 먹고 말 조심해야 돼. 술 먹고 사람 짓을 못하는 정성짓을 하는 인간도 성도 입장에는 그게 주의 일로 주의 행하심으로 받아줄 정도. 모든 만사가 주님의 활발하게 활동하심, 일하심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한시도 주의 지시에서 떠나본 적이 없어요. 아침에 밥 먹으면서 주여 죄 짓습니다. 그래 그게 죄야 라고 하는 것도 주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제가 샤워하는 것도 죄 짓는 겁니다. 그래 그게 죄 짓는 거야 라고 들리는 주의 말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처음에 제자들이 그 말을 이해 못했습니다. 자, 끝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스가랴에 나오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기 직전에 이스라엘 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 앞에서 박살나기 전까지 이스라엘. 그게 육적과 영적 요소가 같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과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실은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여기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4절에 만일 누가 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전파하게 될 때, 자, 교회에게 세 가지 상품이 나왔죠. 하나는 뭐냐? 예수 이야기하면 교회된다. 또 하나는 성령 이야기하면 교회된다. 또 하나는 복음 이야기하면 교회된다. 할 때 그 복음이 아니고 그 성령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뭐냐? 14절에 13절에 보면 거짓 사도여 교회의 역분이니 자기를 그게 사기꾼이란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고, 이건 이상하게 여기서 일어나야 될 일이다 이 말이죠. 당연한 일이고,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사탄이 악마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에 유념하십니다. 악마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그러면 악마를 어떻게 분간하냐? 자기를 모독할 줄 몰라요. 자기를. 왜? 아까 너무 선한 말이 돼요. 자기 모독하면 추락된다는 거예요. 추락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매일같이 우리 보고 추락하라는 겁니다. 세리나 강도가 거지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신앙의 여수 채우지 말고 그 채운다고 아무 소용없고. 그래서 이걸 필요로 해서 날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이 사람의 말에 주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도록 말씀이 우리한테 작용하도록 거짓과 참이 구별되도록 정말 자기의 모독하는 것도 지옥 갈 만한 존재라는 것을 나나 확인해주는 그것만이 십자가가 살아있는 주의 이스라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날의 지금이나 주의 원칙에는 한결같고 변함이 없으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라도 결과적으로 우리 힘과 능으로 하지 않았음을 오직 주님께서 하셨고 성령께서 자기 작품인 것을 자기를 부인한 가운데 기쁘게 감사함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